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서로 우리 쳐다보고 마주보며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 보면서 의자가 오늘 많아졌어요. 더 많아져서 거리가 더 멀어졌죠. 다 같이 가서 가까이 가셔서 얼굴 보시고 눈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시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나누며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하는데요, 이 성경책에 소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성경책이나 갓피플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다 표시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죠?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다 뭐 이런 제목으로 써 있기도 한데, 오늘 이 제목이 저한테는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할까요? 조금 재밌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어부들이 주님을 따라갔다. 어부들이 왜 주님을, 30살 먹은 젊은 청년, 그것도 목수로서 일하던 그 청년을 왜 따라갔을까? 그들이 왜 그 예수라는 인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무슨 매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경책을 통하여 이미 그 젊은 청년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우리에게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시고 유일하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우리는 이미 배웠고 들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센세이셔널한 놀라운 일들을 펼치고 다니시긴 하였으나 그의 존재적 가치를 다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겨우 어부라는 자들이, 어부로서 평생을 바다에서 살던 그들이 왜 청년 예수를 따라갔을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어부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원리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가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잖아요. 중풍병자가 마비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성도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계속해서 삶이 변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라는 문제를 고민해 본 건데, 그 답이, 그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 속, 원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상황 속에서 어부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원리의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주님은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오신 선생님에게 그의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상태가 어땠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를 잡는데 아무 결실이 없고 아무 소득이 없이 이제 그만 오늘은 공쳤구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낙심의 절정에 이르는 그 순간이었으니 얼마나 정말 힘든 상태였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다 접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아마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쪽 다른 배 많이 있는데 그쪽 배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저는 지금 너무 진이 빠져 너무 힘들어요.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이젠 집에 가서 쉬고 싶거든요. 선생님 괜찮으시면 저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베드로의 상태는 완전 그로기 상태, 완전 진이 다 빠진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그 배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의 말에, 그의 음성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때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속에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배를 내어드리는 것, 내 배의 선장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귀 기울이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먼저 마음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무엇을 듣는 거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 오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잠잠하게 주님께 물으시고 성령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약한 게 그거예요.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지만 행함에서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거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은 말로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를 몰고 깊은 데로 나아가 다시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있는 힘을 다해 끌어올린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았겠죠. 어려웠겠죠. 너무너무 피곤했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가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어마어마한 결실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통치가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니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닫혔던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귀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의지를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라는 의지적 결단을 하게 하고, 마침내는 어디까지 가요? 그 의지하여 움직이는 힘까지 시몬은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열어가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작업, 그 그물을 내리기 위하여 다시 배를 바다로 몰고 나가는 수고, 그리고 그 그물을 끝까지 끝내는 힘껏 끌어올려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놀라운 선하신 결과를 여러분 보시는 데까지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는 힘이 없으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그러한 믿음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내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어마어마한 결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부재하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끌어올렸는데 그가 주님 앞에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절을 올린 게 아니에요. 아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의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회개가 어떤 회개이겠습니까? 지금껏 내가 의지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살았고, 나의 뜻대로 살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고, 나를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는 전혀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발견한 것이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실천했을 때 이러한 결과와 결실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복음을 따라간다라고 말해봐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향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늘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말씀이 우리의 어둠을 비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드러난 어둠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그 시간을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따라가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무릎 꿇어 보십시오. 죄인이 주인 앞에 어떻게 떳떳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무릎 꿇은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았습니까? 말로는 매일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내면 속에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굴복하고 있기는 한 것입니까? 정말 내 많은 것들을,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한 그러한 무릎 꿇음이었습니까? 그러한 무릎 꿇음을 통하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릎 꿇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한국 교회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런 좌식 의자에 앉는 방식이 아니라 기도원도 그렇고 모든 데 가면 바닥에 앉는 바닥 생활이었거든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게요,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릎 꿇을 일이 너무나 없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특히나 그렇죠. 청년들 무릎 꿇는 거 불편하죠. 불편하잖아요. 자세가 힘들고 무릎 관절 나간다 그러고 건강에 안 좋다 그러고. 그런데 정말 무릎 꿇어 보면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굴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한다면 그 무릎 꿇는 것이요, 너무나 행복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해 하시고 자꾸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아주는 것도 본 사람이 잘 안아주잖아요. 그렇죠? 칭찬하는 것도 칭찬해본 사람이 칭찬하잖아요. 무릎 꿇는 것도 무릎 꿇어본 사람이 꿇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 무릎 꿇는 것, 난 절대 무릎 꿇지 않아. 예, 꿇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여러분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몬이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부들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는요, 말씀에 의지한 순종과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하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최고의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그물들, 여러 어구들, 수많은 도구들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꼭 필요한 것들이었고 가장 아끼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될 물건들이었겠지요. 그런데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외적인 삶의 도구들, 이렇게 실제적인 그물이라든지 그러한 도구들일 수도 있겠지만, 도구들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배웠던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배웠던 가치들, 우리가 본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느껴왔던, 행해왔던 우리의 악한 습관들,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부족하고 모간한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엔 방해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 사탄은 결국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께 나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제자들은 그걸 다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배웠던 많은 것들, 많은 지식들, 그가 따라왔던 종교적 관습들, 그의 혈통까지도 다 배설물처럼. 왜요? 그리스도를 갖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는 그걸 다 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꼭 쥐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게 만드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런데 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구나. 왜? 너희가 이 많은 것들을 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란다. 너의 자존심, 너의 교만, 너의 경험, 너의 지식, 너의 자녀와 가족들, 너의 건강과 너의 감정들, 그런 것들을 니네가 꼭 붙잡고 있으니 나의 계획과 뜻이 막혀 있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너희 손에서 내려놓아라. 버려야 한다. 그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풍성한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결실로 채워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제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이끄는 능력이 되고 나의 골수까지도 쪼개는 예리한 검처럼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요, 자녀요, 그분의 성도라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 정보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표대로 삼으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부들이 본문 속에서 보여준 모습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지만 우리는 아직도 버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버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버리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어떤 큰 사건 앞에서 넘어지고 어떤 큰 부딪힘 앞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손에 다른 걸 쥐고 있으니까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으니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배운 게 뭐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되도록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존재적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옛 생각과 자아가 고집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정말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십시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주의 나라가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